Adonai, Adonenu, Nadim Simcha.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전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나 같이 이렇게 원어 성경어로 보면은 참 좋은데 금요일은 이렇게 다 같이 드리는 예배라서 원어로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원어의 그 말을 할 때 조금 원어적인 말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었어요. 지금 오늘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무슨 말이냐면 1절서부터 5장 1절서부터 우리가 쭉 봐왔죠.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상이 같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머리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력 친척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고력 친척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얼마나 마음 저리고 무릎이 저리도록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아직도 이렇게 보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 그 부모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그 아이가 생활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구원은 내게 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리고 절에 가서 우상을 드리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무척 아플 때 아프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결단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걸 위해서 너희가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삶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뭐라 그랬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너희는 근데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영광, 자랑, 그리고 어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빛나다, 높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가 무슨 것을 조금 해놓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뭐라 그래야 되나? 남발을 한다 그럴까? 마치 나만 은혜 받은 것처럼, 꼭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가 2장 몇 절입니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먼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우상의 그 높이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한 9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허벌판에 9층 높이의 정도의 그 우상이 세워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서도 뛸까요? 안 뛸까요? 멀리서도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산사에 가게 되면 그 부처의 그게 뭐죠? 그 부처가 그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큰 부처가 있죠. 근데 그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 멀리서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게 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머리는 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벨탑을 상징해요. 바벨론. 그리고 뭐예요? 은은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고 놋은 뭐예요? 헬라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쇠는 저거를 얘기를 하죠. 의지 같은 것을 상징을 해요.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의지가 있지를 않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게 자기를 너무 내세우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좀 더 나가게 되면 우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하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그 설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목사에게 은혜 끼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자기 말만. 내 교회 목사님만 목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요?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지라는 말이 뭐냐면 토부인데 본인만 행복한 거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본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행복한 척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척. 우리나라 문화는 무슨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체면 문화. 체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발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어. 상대방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스바냐 2장을 봅니다. 2장. 이제 주일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스바냐 14장,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이 당화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보면 알아요. 그리고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슴도치가 있는데 이게 고슴도치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죠? 고슴도치는 가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너희가 옳다고 하면서도 가시 같은 일질을 한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일. 그리고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시 같은 말을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멍멍이라고 얘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신 차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음으로 손을 흔들리라.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벌써 한 200회를 넘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중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70이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 깨닫는 게, 머리에서 이 밑으로 내려 조금 깨닫는 게,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 있고, 그리고 옆으로 뻗는 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가족과에서도 회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내 말만, 그게 가시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잘 믿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 그러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냥 우리가 쭉 말씀을 봤죠. 그냥 내가 삶을 진짜 삶에서 살면서 그게 진짜 예배고 거기서 은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될 것 같은데, 22장에 봅니다. 22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는 이웃이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의 잎사귀. 그 잎사귀는 뭐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잎사귀는 뭐예요? 이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직선 관계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도 이웃 관계, 내 고륙 친척 관계, 이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길 가운데, 내 이 생명 가운데 뭐예요? 이 흘러가야 되고, 좌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구약을 좀 많이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왜? 구약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뿌리를 알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 신약엔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야? 내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12는 12지파를 상징할 것이고, 그리고 뭐요?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열은 뭐예요? 열은 11조를 강조를 하죠. 여러분 11조가 뭐라 그랬었어요? 물질의 11조? 그거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는 뭐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하냐? 어떻게 보게 되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루 잠을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만난 사람한테 내가 마음 아픈 일, 고슴도치같이 찔렀던 말을 했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을 보게 되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분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세운 그 허벌판에 우상을 세우진 않았는가?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는가?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욕심과 악으로 가득 차이면서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은 싹 무시하고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보면 제가 늘 또 말씀드리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배워져야, 그렇죠? 남의 말을 담을 수 있고, 내 안에 것이 꽉 차 있으니까 남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특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사로 가면서 이렇게 자 보면 사모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 많은 사람 식사 혼자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마음앓이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부흥집회하면서 그 마음앓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고 얘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을 해서 풀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영은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풀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육을 갖고 있잖아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육은 육에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은 누구 거예요? 이 육은 사탄의 거라는 거죠, 사탄. 이 사탄에게 이것을 내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주고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내 말만 내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풀어놓을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네페시 하야는 하나님의 영의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지만 이 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마귀가 어디까지 내려갔었어요? 음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이유는요, 자기 거라는 거죠. 이걸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나의 자랑이 앞서고 내 것이 앞서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는 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적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 이 누룩은 뭐예요? 일종의 부풀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패, 부풀게 하는 것들. 이게 어근을 보니까 뜨겁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 합니까? 거짓말도 보게 되면 부풀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요, 중간에 꼭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은 안전했는데 그 말 한 사람보다도 그것을 얘기해줘서 이간질. 근데 자기는 이간질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분하고 화가 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섭섭한 얘기를 꼭 저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하고 이간질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나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비춰보게 되면요, 하나님 빛을 보게 되면요, 정말 나는 유구무원이더라고요. 정말 말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 이렇게 죄인들이 말이 많은지,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남이 아파하든 말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건 뭐예요? 묵묵히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뭘 서운하면 그저 벌떼처럼 달라붙고, 아니 웅크리고 있어도 남이 접근하지 못하게 고슴도치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돈 많고 왜 좋은 코트 입은 사람이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재래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있는데 할머니 이 콩나물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0원이요 했더니 아이고 조금만 빼주세요. 그걸 빼더니만 거기다가 자기가 손으로 해서 콩나물을 더 얹어 놓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갑시다. 그래 그걸 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거 콩나물을 좀 3,000원 달라는데 내가 200원 깎았어. 그리고 내가 덤으로 좀 더 얻었어. 그게 자랑할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이 누룩은요 일종의 곰팡이 일종이죠. 이게 습한 곳에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증식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누룩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라 그래요. 적은 누룩. 내 안에 작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말렉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아말렉의 그 뜻이 그 앞에가 코프가 붙었다 그랬었죠. 작은 구멍이야, 작은 구멍.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큰 교회 다니는 그 큰 교회 어떤 잘못한 그분만 죄라고 생각하고 안 믿고 뭐 한 사람이 그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작은 모래알을 던지면 물에 가라앉아야 위에 뜹니까? 지옥에 하늘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요, 음부에 내려가 있는 거죠. 작은 것도 우리가 죄라는 거. 그러니까 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룩은 좋은 누룩이라고도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부풀려서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남의 어떤 그런 것도 들어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경고를 주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누룩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6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2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뭐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1절에는 뭐라고 지금 11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옆에 누가 나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죠.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귀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옆집 목사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우리가 묵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여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나는 묵은 누룩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나한테 의미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또 알면 차라리 모르면 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궁금해서 알려고 한다는 거죠. 또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또 자기는 또 가만히 있나요? 또 전화를 하던 문자를 보내던 내가 당신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결국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는 말씀인 줄 뭐 했다고요? 깨달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할 때 저건 의미하는 말이야. 누구에게 이거 하려는 거야.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요, 자기는 안 내세우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차 된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리고 하나뿐이야.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버렸다 그랬었어요, 버렸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디에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미 나는 그를 버렸다. 이미 버렸다 그러고. 아니 어떤 선택조차도 안 했다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발끝마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은혜 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돌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엘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감사한 걸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은 사건도 있어요. 그렇죠? 헤롯이요. 그렇죠? 제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했다 소리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거 뺏어서 자기 입에 쏙 집어넣고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분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안 믿고 나를 자꾸 의미하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언제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참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해결이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거 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저가 한 게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거 뺏어먹고 남의 그걸 해를 끼치고 남의 가정을 제쳐놓고도 하나님 하셨다고. 내가 이익만 보면 그냥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고 영에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채워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죠.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자기의 그 어떤 합리화를 하고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위기를 면면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하는 것들이 자꾸 부풀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거짓말하게 되면 나중에 몇 개를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수십 번을 더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편하게 살면 가진 것은 좀 없을 수 있어요. 삶이 공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정말 가진 거 없어도 내 마음 안에 악이 없으면요, 편안하고 행복해요.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잠을 준다 그랬었죠? 그 잠은요, 진짜 우리의 육신에도 잠도요, 이 자면 피로가 풀린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회복된다 그래요. 잠을 못 자면요, 만병이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없어도 마음 편히. 진짜 우리가 제사는 뭐라고요? 내 마음 안에 부는요, 그 부가 무슨 부예요? 행복이에요. 이건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기쁨, 이건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번 고린도 전서를 한 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인가요?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6장인가 아마 될 겁니다. 예, 6장.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남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거 뭘 먹고 살아? 야, 목사 되더니 뭐 돈 벌고 하더니 더 가난하고. 남들이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한 자라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이 다 끝나고 천국 갈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기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저희 가정은 늘 웃어요. 아침부터 웃고, 밥 먹고 웃고, 행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졌다.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산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연세가 들고 목회한 50년 후에야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다 그러더라. 그리고 시행하려니까 힘이 들더라. 너무 외적으로 그냥 외적으로 너무 돌아버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가서 빈자리를 채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버저대 가고 뭐 했다 그랬었죠? 다 율법 종교행위 하냐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이라는 걸 말로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천지의 만물 창조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이 날 상속자를 내어주시면 우리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어주면 이게 누구 거요? 내 것이고 자식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작은 노력 가지고, 그 작은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질하고, 그것이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총회를 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총회를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의사 이제 안건들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서부노에 이제 은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발언을 막 해요. 발언을 막 하니까 딸이 이렇게 그만하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허벅지 쪽을 더듬면서 그만하라고 이렇게 자제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자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근데 그 자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그 자제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반드시 돌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요, 내게 화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보니까 퍼진다는 말이 나오죠. 퍼지는 것을, 이 퍼진다는 것은 집을 짜내다, 짓밟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남을 짓밟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의 교회 앞에서, 같이 그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성도를 빼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평안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줬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 교회가 은혜가 돼서 오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그 성도를 내가 데리고 온다? 이게 온당한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쪽 교회를 뭐예요? 짓밟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 해주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넘겨주고 또 그 옆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고 그거는 성도를 또 자기가 또 교회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를 가끔씩 내가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가 11조 인구는 10명인데 뭐 5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참 저의 자상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가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오늘 이 5절에 있는 결론적으로는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쳐버리라는 거예요.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내쳐버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서모세라는 목사 아십니까? 그분도 표적, 은사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교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이면서 알면서도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초신자였을 때 그 이재룡인가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딸 때문에. 근데 나는 뭐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던데. 몰라요. 뭐 저희는 이단에 빠질 체질이 아니라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단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병을 난다르니까 우리 딸이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아비의 어미의 심정으로 한번 간 적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경환 목사도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기존교회 그냥 이만희도 아니고 그냥 비판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을 받지라도 남을 비판할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야 안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내 속에 이 잘못된 누룩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즉, 내 속에 이 썩은 고기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을요, 버려야 합니다. 그 누룩이 아까워도, 고름이 살된다고 얘기합니까? 아파도 쫙 내야 하듯이. 내 그 누룩이 자존심이고, 내 그 누룩이 명예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쫙 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우리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내 건 내려놓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어두움은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이제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할 것이고 끊임없이 나에게 부패된 누룩을 갖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존재하지 않게끔 늘 말씀에서 깨닫고 나의 적은 누룩을 처리해서 다음 주에 더 큰 은혜 가운데 저녁을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